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16절에서 34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덤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6장 16절에서 18절.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탈출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단식했다는 말은 없지만 단식하면서 그 산에서 지냈다. 사무엘상 7장 6절. 사람들은 미츠파로 모여와서 물을 기르다가 주님 앞에 부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단식하며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미츠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열왕기상 19장 8절.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단식했다는 말은 없지만 단식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다니엘 9장 3절.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로옷을 두르고 재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타는 자비를 청하려고 주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다. 단식은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과 만나 신비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스스로 단식한 것입니다. 사무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스스로 단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간청, 자비를 청하기 위해서 스스로 단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식하라거나 율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달 초여름날에 너희는 고행, 공동번역 단식을 하고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마찬가지다. 바로 이날이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주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잘못을 벗고 정결하게 된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다. 너희는 고행, 공동번역 단식을 해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칙이다. 하느님께서 전 국민이 죄 벗는 날인 7월 10일은 단식하라고 율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단식하라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루카복음 4장 2절.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단식하여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단식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로서 하신 것입니다. 마태오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새인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구약의 관습에 따라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단식했습니다. 구약의 관습에 따른 단식이란 사무엘 시대에 회개하기 위해서 단식하고 다니엘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단식했던 것을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스스로 한 단식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열심하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한 단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단식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관습에 따른 단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청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단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단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식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단식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잡한 현대 생활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교수를 통하여 단식 규정을 현대인의 생활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하는 단식일은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과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며 단식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만 21세에서 60세까지의 건강한 신자들입니다. 또 단식일이라고 하여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끼 식사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식으로 절약된 양식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국의 주교회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식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유래에서 단식하는 사람들에게 단식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단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단식을 하려면 하느님만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단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단식은 구약시대의 관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2. 구약시대의 관습에 따른 단식이란 사무엘상 7장 6절, 다니엘 9장 3절 참고. 사무엘 시대에 회개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단식했던 것을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스스로 한 단식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 하는데 율법으로 정해진 단식이 아닙니다. 3. 구약시대의 단식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참고. 하느님께서 전 국민이 죄 벗는 날인 7월 10일은 단식하라고 율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단식하라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4. 예수님의 단식
루카복음 4장 2절 참고. 하느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로 하신 것입니다. 5. 신약시대의 단식.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단식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6. 초대교회의 단식.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한 단식입니다. 7. 현대의 단식 1.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교수를 통하여 단식 규정을 현대 내 생활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2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과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입니다. 8. 현대의 단식 2. 만 21세에서 60세까지의 건강한 신자이며 하루 한 끼 식사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단식으로 절약된 양식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9.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단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10.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하느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단식을 하려면 하느님만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보물은 드물고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값이 많이 나가는 보석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돈이나 그 밖에 값 나가는 모든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보물이라고 하는 물건들을 사서 갖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하여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애써 벌고 모은 재산을 이 세상에만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만 쌓아놓으면 자기의 영혼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사람, 영혼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육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혼, 영사람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영혼, 영사람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애써 벌은 돈이나 재산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신 전교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담자를 회개시키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립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나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쓴 재물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재물의 효력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여러 가지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받는 복은 건강과 가정화목, 기도응답 등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에는 내 영혼, 영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100년 정도 사는 육적인 것이나 세상 물질에 관심을 갖고 살았다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사람에 관심을 갖고 살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사람,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의 보물,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돈이나 재산을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신 전교하는데, 냉담자 회개시키는데, 성전 건립하는데 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2.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건강과 가정 화목, 기도응답 등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3. 사실 너의 보물,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죽으면 끝나는 육신을 위해서 살았느냐, 영원히 행복한 영사람, 영혼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거나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6장 22절에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 마음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기 전에 몸 상태의 전체적인 것이 드러나고 알 수 있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간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눈이 빨갛게 충혈된다든가 기운이 없으면 눈에 힘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눈을 보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듯이 마음의 상태를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밝고 기뻐야 살맛이 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둠이라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 밝은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밝은 마음으로 살려면 성경을 읽고 영적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받을 때 마음의 상태가 밝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 마음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내 안 마음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마음의 상태가 어둠이라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2. 내 안 마음에 있는 빛이 기쁘고 행복한 밝은 마음으로 살려면 성경 읽고 영적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받을 때
마음의 상태가 밝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두 가지를 동시에 집중할 수 없고 두 가지에 똑같이 마음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 어느 한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과 세상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알려주신 이유는 사람이 재물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느님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소홀히 여기고 살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잠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잠시 만족하게 해주는 재물보다는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느님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만족하게 해주는 재물보다는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느님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름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의식주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 영사람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걱정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하지도 못할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늘의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하느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 핀 나리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온갖 영화 속에서 산 솔로몬보다 더 잘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더 잘 먹고 마시고 입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은 잠시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육신보다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 천국에 갈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먼저 찾으라는 것은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영사람,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을 찾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교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인지,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구원의 은혜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몰라서 냉담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공중의 새들과 들꽃들도 먹여 살리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일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덤,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충실히 사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오늘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충실히 살면 의식주를 덤, 복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의식주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믿음이 약한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는 걱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고 냉담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3.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사람, 영혼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4. 그러면 이 모든 것, 의식주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5.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충실히 사는 사람은 의식주를 덤,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충실히 살면 되니까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덤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